자, 17세기에 쓰인 자서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좀 딱딱하고 지루한 종교 문서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존 버니언의 이야기는 정말 다릅니다.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고요. 한 남자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아주 생생하고 또 격렬한 심리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정말 세죠? 이게 바로 존 버니언이 자기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한 말입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불렀는데 왜 그랬는지 이 한 문장만 봐도 딱 감이 오지 않나요?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예쁘게 포장할 생각이 정말 일절 없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저런 말을 할까요? 그가 말하는 그 불경건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버니언이 직접 회상한 자기 어린 시절은 그냥 불량했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 친구 따라 나쁜 짓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아예 그런 온갖 못된 짓들을 주도하는, 말하자면 골목대장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죄를 짓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죽였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보세요. 정말 아찔하죠? 그는 살면서 최소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보트에서 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독사의 독침을 맨손으로 뽑아냈대요. 그리고 군대에서는요, 원래 자기가 서야 할 보초를 동료가 대신 서줬는데 그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일까지 겪습니다. 보통 이런 일 한두 번만 겪어도 인생을 돌아볼 법한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이 버니언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정말 요지부동이었던 거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도 안 변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가 그를 바꿨을까요? 그렇게 단단하던 그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삶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한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은 그 영적 각성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변화는 크게 3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걸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걸 느낀 거죠. 두 번째는 한창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충격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몇 명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이 이건 자기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던 거죠.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 목소리였습니다. 내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래? 아니면 죄를 끌어안고 지옥에 갈래? 한창 게임에 정신 팔려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을 때리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영혼을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순간의 기점으로 버니언의 내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보통 각성이라고 하면 뭔가 깨달음을 얻고 평안해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버니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건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무려 수년간이나 계속됩니다. 말 그대로 버년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요즘 심리학 용어로 설명하자면 그는 끔찍한 침투적 사고에 시달렸던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도 머릿속에 계속 신을 모독하는 나쁜 생각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들은 몸이 마비될 정도의 극심한 불안감을 몰고 왔고요. 결국 그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표를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는 자기 죄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죄와 계속 비교했어요. 근데 비교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항상 뭐였냐면 그래도 내 죄가 훨씬 더 나빠, 훨씬 더 용서받을 수 없어 였던 겁니다. 스스로를 계속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 수많은 끔찍한 생각들 중에서도 버니언을 가장 미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 유혹이었습니다. 그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 넘겨라. 이 생각이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한 번에 수백 번씩 머릿속을 쿵쿵 울리면서 자기를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그의 악몽에 쐐기를 박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애서가 나중에 눈물로 회개를 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 구절, 이걸 읽고 번연은 확신한 거예요. 아, 나도 애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나에겐 이제 회개의 기회조차 없구나. 이 절망적인 생각이 그를 무려 2년 넘게 짓눌렀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어둠 같죠?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빗줄기는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이 기나긴 절망의 터널에서 번연이 어떻게 한 줄기 빛, 즉 은혜의 서광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칠흑 같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안도감을 가져다 준 거예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본 거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쓴 책이었어요. 책을 읽는데 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보다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겪고 있는 거랑 똑같은 영적 고통, 똑같은 유혹과 절망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책이 마치 자기 마음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았대요.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지독한 싸움을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된 거죠. 이렇게 죄와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한 그 경지까지 존 버니언의 여정은 거의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간증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내면의 싸움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17세기의 한 남자가 겪었던 이 신앙의 위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극심한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350여 년 전 한 남자가 남긴 이 치열한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